어떤 사람이 한평생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좋은 건지, 이로운 건지, 뭐가 해로운 건지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일에 쫓겨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로 죽고 나보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책을 하나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문을 딱 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당신은 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홍길동 씨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찾습니다. 열심히 베드로가 찾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삶의 전쟁터인데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내게 주어진 일하느라 얼마나 쉼없이 일했는지 아십니까? 나처럼 바쁘게 일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난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내일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건 알겠는데 저도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면서 주일이면 교회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이름 기록하느라 너무 바빠갖고 당신의 이름을 기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시죠? 다 바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왕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왕 믿을 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 잘 믿어야 됩니다. 기왕 믿을 거 열심히 잘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서도 옛날이 좋았는데 이렇게 믿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들어선 거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랬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길 참 잘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 갖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건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이 있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판의 말이 있습니다. 이 비판의 말을 하면 비판의 파장이 퍼져나가서 비판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여요. 그리고 비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말에는 행복한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 은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 부정의 말을 하고 있다면 사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될까요? 죽이는 일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신기한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감사할 조건을 갖다 줘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민수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했던 말들에 대한 고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요? 몇 년을 걸을까요? 40년을 걷습니다. 민수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 고생을 주시나, 불평과 원망을 하며 걸어갔을까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게 민수기라는 거죠. 근데 민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세례받고 세상과는 등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얘기는 어떤 말일까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저주와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그런 저주와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걷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좋은 걸 줘야죠. 어떤 거요?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거. 홍해를 막 갈라줘야 돼. 막 기적이 막 일어나야 돼. 막 세상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막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어디로요? 광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야 돼요. 그냥 막 뻥뻥뻥뻥 터져야 돼요. 근데 그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광야길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몇 년 동안 걸읍니까? 40년을 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만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례받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혹시? 광야로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건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뭘 하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들끓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받는 곳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런 말들을 하고 쏟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광야 인생길을 들어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 됩니까? 기왕이면 뭐죠?
다홍치마죠. 기왕이면 뭐예요? 다홍치마. 기왕이면 뭐예요? 예, 기왕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왕이면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때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왜요?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했고 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줬잖아요.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자유인 되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홍해를 갈라줬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뭐예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배고플까봐 만나를 주시고, 뭐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신발도 안 헤어지고, 옷도 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천국에 계셔야죠. 천국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천국에서 호의호식하십니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 광야를 이렇게 힘들게 보내놓고 이렇게 얘기할까봐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하늘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뭐예요? 성막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내가 이 광야를 너희 그냥 니네 고생 한번 직살나게 해봐라, 니네 한번 고생 되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걷는 그 광야 길을 내가 함께 걸어주겠다, 나도 함께 걷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수기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광야길을 걷다가 처음에 뭐예요? 원망했다는,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풀이 내려 진영 끝을 사르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민수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민수기 12장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은 뭐가 나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그래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뭐합니까?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랬다가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속에 산채로 묻히고 거역했던 지휘관 250명이 불이 나와서 그냥 다 살라버리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가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쳐갖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가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는 상태, 그 끝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21장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장 말씀은 백성들이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를 쉽게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늘 말씀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상했을까요? 길 때문에 상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성경은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왜 상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왜 상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준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준 거예요. 그걸 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이랬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삐졌어요.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원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 됐냐면, 사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는 거, 통과하는 거예요. 에돔을 통과하면 쉬워요. 큰 길이에요. 에돔으로 지나가는 건 큰 길이에요. 그 길로 통과하면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나타나가 칼을 들고 나타나갖고 뭐예요? 일로 지나가기만 해봤네. 가만두나. 누가 이렇게 했어요? 에돔 왕이. 그러니까 무서워갖고 전쟁을 하기 싫고, 아이고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칼로 막아서니까 어쩔 수 없이 편한 길 놔두고 어떤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좁은 길, 험한 길, 그런 길로 돌아가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좁은 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길, 높은 길, 험한 길,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가야 되고, 처자식 데리고 가야 되고, 짐승들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큰 길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좁은 길로 가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원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좀 잘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하나님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좀 넓은 길 가면 어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편하게 살길 원하는데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 스포츠카를 타고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넓은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스포츠카고 넓은 길로 올 게 아니야. 걸어와. 이렇게 말씀하셔. 난 뛰어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걸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넓은 길 가고 싶은데 주님은 좁은 길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이 좁은 길, 이 험한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길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랍니까?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럽니다. 험한 길, 그 길로 가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속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그 길을 걸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길이 틀린 길입니까? 맞는 길입니까? 성경은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도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도다.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푸른 풀밭 없어요. 쉴 만한 물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가요? 거꾸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꾸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누가 얘기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권세 힘 다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야 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도다, 이건 누가 얘기해야 돼요?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거 다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지만, 그 광야를 지날 때,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들을 지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원망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 상황이 정말 좋지 않고 내 상황이 정말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없다면 절대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9월 13일 선교사님이 아침밥을 먹고,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이 해준 아침밥을 먹고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 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선교사님 집에 괴한이 들어온 거예요. 괴한이 들어와서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이 괴한들에 의해서 맞아서 손발이 뒤로 묶이고, 그 다음에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선교사님이 9시에 나갔다가 11시에 집을 들어가려고 열쇠를 열었는데 안에서 누군가가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탁 밀치면서 괴한이 나와갖고 선교사님의 머리를 때리는데, 원래 태권도 사범이었던 선교사님이 맞고 피해갖고 살짝 맞았어요. 그리고 귀한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손이 뒤로 묶여있고 발이 뒤로 묶여있고 머리는 보자기 같은 걸로 덮여 있어서 아내가 어떻게 됐나 그러고 들춰보니까 머리가 피가 탁 터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살았겠지 그러고 피를 닦으면서 잡아보니까 살은 게 아니라 맥박이 뛰지 않더래요. 천천히 이제 식어져 가는 거죠. 경찰에 신고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근데 그때에 그 며칠 사이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는 일 때문에 그 카자흐스탄 경찰이 누군가 이 범인들을 빨리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갖고 60시간 만에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마약 조직들이죠. 마약 조직이 선교사님 집에 들어왔던 거예요. 왜 들어왔나?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선교사님 집에 10만 불이 있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무슨 선교사님 집에 10만 불이 있겠습니까? 한 푼도 돈이 없는데
가난한 선교사님, 거기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그냥 이 괴한들이, 그 사람, 마약 밀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아내 선교사님을 묶어놓고 고문하고 하다가 결국은 돈을 안 주니까 죽이고 도망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괴한에 맞아서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아내를 보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한동안 눈물로 세상을 살다가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은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의 아내가 천국에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나도 이제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뒤돌아보기 싫었을 텐데 그 아내가 묻힌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 원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 불평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과 같이 원망할 만한 상황,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 때문에 한번 마음이 상하니까 옛날에 있는 과거까지 다 들춰내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화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사람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망이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요,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지금 있는 걸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다 끄집어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왜 교회 다니게 했냐? 왜 예수 믿게 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엔 뭘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 예수 믿기 전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왜 구원해 냈냐라는 거예요. 난 지옥 가고 싶은데, 난 내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고 싶은데 왜 나를 끄집어내서 이 험한 길을 가게 하더니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시냐라는 거죠. 그게 원망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움 만나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나의 신앙 인격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장군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공격해갖고 전쟁해갖고 이기면 끝나는데 갑자기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막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장전하라.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됐으니까 하늘을 향해 화살을 날려라. 그랬더니 병사들이 화살을 그냥 쫙 날렸어요. 그랬더니 하늘 위로 화살이 쭉 올라가다가 바람을 타고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더니 그 명령을 내린 장군 머리에 팍 박혀갖고 그 장군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다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고생을 하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못 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 광야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짜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내가 그전까지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이 고난의 과정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이 광야길을 걷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이 광야길을 보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망합니까? 예,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하찮게 여긴 게 뭐예요? 만나죠. 여러분, 만나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먹은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가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만나가 좋은 점 뭐예요?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만나가 좋은 점 뭡니까? 아무리 먹어도 성인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나가 좋은 점 뭡니까? 아무리 먹어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나가 좋은 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음식이기 때문에. 누가 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늘의 음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만나에는 온갖 완전한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완전 식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만나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 없고, 만나 먹고 암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었던 게 있겠죠? 그 먹고 싶었던 게 민수기 11장 5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이거다 이거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이건데 왜 하찮은 음식만 주느냐 이거죠.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요? 맨날 쌀밥만 먹어보세요. 아니 뭘 좀 먹어야 돼. 고구마도 먹어야 돼. 감자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생선도 먹어야 돼.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 먹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근데 먹는 기쁨 없이 뭐만 먹으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라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세상의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길 원했던 건 하늘의 음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음식과 하늘의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은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 먹고 성인병 걸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걸릴 수 있고 고혈압 생길 수 있고 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음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하늘의 음식이 좋은 거죠. 근데 하늘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찮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만나가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안 시시하게 느껴집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안 시시해요. 안 시시한데 왜 안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왜 안 읽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신앙생활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안 행복한 이유 간단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싫어져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가 싫어졌다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는, 내 뜻대로 안 해줘서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나는 뭘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뭐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순간부터 은혜가 떨어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부터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찮은 것입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 100장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는 성경 100장 읽을 생각을 안 해. 절대로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건 알아. 근데 안 읽어요. 그 말씀이 힘 있는 건 알아. 근데 안 읽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믿음이 쑥쑥쑥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상해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다라고 여기고 길을 통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했어요. 물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뭐예요?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실까요? 만약에 내 자식이 밖에 나가갖고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부모가 괜찮아, 죄 더 줘 이럴 부모 있습니까? 부모도 아니죠. 내 자식이 죄를 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돼요? 때려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길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 매를 드십니까?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만약에 매를 안 들면 가나안 땅에 안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를 들었다, 이건 뭐예요? 불뱀을 보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여러분, 물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니까 백성들의 고백이 달라져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무슨 말이에요? 불뱀에 물렸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죽어갑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뱀에 물리니까 생각났어요. 뭐가요? 뭐가 생각났어요? 내 죄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불뱀에 물렸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렸습니까? 여호와께 원망했고 모세에게 원망했고. 그런데요, 물리기 전까지는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물리고 나니까, 아프니까,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요, 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을 깨야죠. 그 교만을 부숴야죠. 왜요? 그 교만을 깨지 않으면, 그 부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기도하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뱀의 모양을 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모세야, 산에 가면 어떻게 생긴 풀이 있는데 그걸 뜯어다가 또 이렇게 생긴 풀을 뜯어다가 섞어갖고 불을 떼갖고 물을 내갖고 그걸로 백성들에게 발라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 이치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장대 위에 높이 노뱀을 메어 달라라는 거예요. 왜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죠. 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이 불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노뱀에 달려있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게 뭐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달려야, 십자가에 달려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믿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노뱀은요 독이 없어요. 불뱀은요 독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불뱀들이라 그래요. 불뱀들이 너무 많아요. 죄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뱀은 뭡니까? 장대 높이 달리신 예수님은 뭐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길은 뭐예요?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다양합니다. 죄는 다양하게 져요. 근데 치료의 길은 뭡니까? 한 길밖에 없다. 오직 한 길.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죄에 물려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다가 길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원망 안 하고 감사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불뱀에 물린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고요, 불뱀에 안 물린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진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행진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영원한 천국,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행진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